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심령을 주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심령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을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
오늘의 성시교독은 22번입니다. 교독문제 22번. 교독문제 22번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보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로 가옥이 붕괴되고 토지와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이재민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모두 힘을 합하여 피해 복구에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 어느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없는 곤란한 시대에 말씀의 깊이를 알기 위하여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이어 오늘 또 진행 중이고 있는 초등부 성경학교와 또 이후에 계획된 모든 여름 행사 이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 기간에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련되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 지치고 약하여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으로 치료 중이며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또 예배 생활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어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출국하여 영국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 여행길 피곤함이 많을 것인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회 기간 동안 계획된 일정을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한 주간에도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석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전 곳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제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권속들에게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는 기쁨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즘이 장마철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확실히 좀 자주 있죠. 많아졌죠. 그래서 침수, 산사태 같은 것이 많아졌고, 도시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또 지하 주차장과 지하도가 침수되는 일이 많아서 그 피해 때문에 함께 마음 아픈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 교회 올 마음이 있어요.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솔직히 말해봐요. 비 오면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방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도망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대부분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걸어 다니는 것이었지만 멀리 걸어가는 것도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멀리 갈 수도 없는데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비 오는 때나 안식일에 딱 걸리게 되면 도망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 가운데서는 안식일법을 전혀 지키지도 아니하고 안식일에 대한 믿음도 없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일부러 안식일에 침공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식일법도 없고 안식일 신앙도 없는데 북한 공산당이 6.25 쳐내려올 때 무슨 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잖아요. 왜 그런 때 내려왔겠습니까? 아마도 공휴일이니까 방심하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도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회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조금은 힘들어도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그 말은 단순히 공짜는 없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가는 큰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중국에서 온 소포 때문에 사람들의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지요.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독극물이 들었다, 아니면 또 별거 아니다, 그런 말들이 많지만 일단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외국 소포 같은 것은 신고를 하라는 부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공짜를 너무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할 때 그 사회는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노동이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정신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깔끔 떨지도 마십시오. 결벽증에 걸리면 털털한 사람보다 도리어 자신의 건강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만 찾아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다는 음식도 어떤 부분에는 좋지만 또 다른 부분에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항상 좋다,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만 편식하다가 건강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적당하게 먹고 원만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이유는 건강이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젊었을 때의 건강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9차 영국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출국하게 되는데 가는 데만 비행기 시간이 15시간 정도, 돌아올 때는 1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또 집회 마치는 날 오전 집회 마치고 바로 오후 비행기로 타고 들어오는 일정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조금 휴식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하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당하는 제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알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사명과 방향을 함께 맞추어 갈 때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의 신앙과 사명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 청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지만 실상은 그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유대 청년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과 사명의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사울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고생이다. 그 말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는 주님의 일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때에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가정 일에도 때가 있고
직장의 일에도 때가 있고 교회의 일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맡겨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일이 맡겨질 때도 있습니다.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아름답게 은혜롭게 맡겨지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일이 맡겨지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과 사명에 있어서는 뺀돌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사건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4절 다시 보시지요. 뭐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말은 정해진 때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으로 정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인이 임신하게 되면 뭐 하는 때가 있어요? 반드시 출산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출산의 때는 뱃속에 아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산모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아빠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산부인과 의사도 그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나오기는 하지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나오는 그때가 그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나오게 되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옛날 6.25 전쟁통에 아기를 낳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아기를 낳으면서 그때 생긴 말이 있습니다.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는 탱크로도 못 막는다.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무엇이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말은 마리아에게 일반적인 출산의 때가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산딸이 덜 차서 아기를 낳았다, 그 말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해산할 달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달이 덜 차서 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산딸이 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의 세상에 보내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역사 속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려는 그 때가 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언제 보내시느냐?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는 때를 우리 역사로 말하면 신라시대 때 보내실 수도 있고 고려시대 때 보내실 수도 있고 조선시대 때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에서 언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때가 참에라는 이 표현에 대하여 성경 여러 번역들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번역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팅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이런 번역입니다. 영어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때가 참에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때입니다. 왜 하필 그때냐고 묻는다면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태어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여러 가지를 표현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록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간의 창조 사역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이 7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신 일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날만 때가 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상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나 자식 없는데 내 것을 상속할 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 뭘 주실랍니까? 그런 푸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는가 봐라. 그만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내가 너의 소유로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가지의 과정을 지나야 하고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야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건너가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말하면 죽은 후에 4대 만에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시간이 걸리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이유를 어떻게 밝히셨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으로 말한다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그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일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일이지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가득 찬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도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아무 날이나 아니라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때가 찼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고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가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냐? 가끔 벼락 내려서 저런 사람 좀 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최대한 빨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경험적인 역사가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가 가정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가끔 드린 말씀이 있지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것이 자녀를 뭐하는 지름길이라? 망치는 지름길이니라.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경험상 자녀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더니 자녀들에게 유익함이 없더라.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강청해야 된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만약 그때까지 안 이루어 주시면 저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그렇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구원의 일도 하시고 때가 차면 심판의 일도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도 때가 차야 합니다. 악인들의 심판에도 때가 차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그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때가 차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때가 차면 하나님 일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큰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를, 국가의 정치를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지켜주시옵소서. 직장도 생업도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도 헛수고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장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감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들,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며 감사하는 심령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힘입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교회학교 각 부서 여름 행사와 제9차 영국 사명자 성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된 각 부서 여름 행사가 이번 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등부, 청소년 1, 2부, 청년부 행사가 이번 주간과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안전하고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있는 우리 한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50여 명이 모이는 영국 제9차 사명자 성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내일 출국해서 목요일 날 오전 집회 마치고 목요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면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